오늘은 선교 주일로 정해봤습니다. 선교 주일 하면은 뭐가 좀 강조되겠습니까? 선교가 강조되겠죠. 선교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실행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들어보셨죠? 그러나 하기 전에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교 하면은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선교란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죠, 그죠? 이 미션이란 단어는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되어진 언어입니다. 미시오라는 그 해석은 내보냄, 파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미시오는 보내다, 데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보내심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삼위 하나님의 이 선교라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심의 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들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일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한 구절을 택해본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어찌하든 성경 전체에서는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금 한번 다 다룰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에 하나님이 이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생 끝에 그는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음식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그 야곱의 가족들은 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비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식량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때 요셉 동생은 걱정하지 마라. 형들은 나를 팔아 넘겼을지라도 위에 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배후의 역할을 운행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형들 앞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저께 묵상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냅니다.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냄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사실은 선지자이지만 선교사로 준비가 잘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그는 중간에 가기가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잖아요. 엄청난 강인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감히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치 않는 조금 미흡한 선교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세워서 보냅니다. 설득을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속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내십니다. 12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70인 제자들을 각 저 동네에 보내셔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왔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위임한 The Great Commission은 너무나 위대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가서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 앞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니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한 바울,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근위를 하고 위로를 해왔던 바나바, 그 위대한 종들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그들을 가르쳐 따로 세워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샌딩을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 외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수백 년이 내 암흑기를 거칩니다. 알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러나 잔잔하게 선교는 진행되었지만은 특별하게 강렬하게 진행되었던 한때가 있었는데 1700년 중반대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본 진센도르프 백작이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엄청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돈으로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선교의 일은 또 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비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왔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조금 사는 이런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스포트가 됐기 때문에 가능도 하죠. 어쨌든 그의 선교의 시작에는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러한 스포트가 있어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선교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은 주님께 사랑, 잃어버린 자를 사랑이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선교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유명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 출신인데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영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유명한 대학. 그런데 이 사람은 인도 당시에 영국의 속국령이잖아요. 근데 인도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도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문화를 바꾸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이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깊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는 하지만은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가만 앉아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실천할 때 얻는 유익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불은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윌리엄 캐럴 이로써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한 영향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 줬던 허더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아주 그 바탕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들은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를 해왔는데 자기는 중국 내지, 즉 내륙의 선교를 한 것이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OMF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선교단체. 그는 이 중국 복음화의 선두 역할을 하는데 자기의 서양 음식과 자기의 옷과 그리고 모든 스타일을 완전히 서양 스타일을 버리고 중국 스타일로, 저기 여러분 보시면 머리를 저리 깎아서 이상한 머리채를 했잖아요. 그만큼 중국 사람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명언을 합니다.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1000개를 다 쏘겠다, 다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몇 년을 지나면서 사역하면서 그의 자녀들, 자식들이 다 죽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2살에 자기 아내죠, 이 땅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806년입니다. 셔먼호를 타고 한국 땅에 대동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동강 이 군사들이 포를 쏘아서 우리가 알듯이 그 배가 폭파가 됩니다. 무너지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을 직전에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자마자 그는 죽음을 갖게 되죠.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성경책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습니다. 그는 짧은 이 한국 땅에 와서 하루, 이틀, 3일 머무는 그 순간에 보내졌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대동강뿐만 아니라 북한에, 그리고 저 영국에 보냄받은 그 교회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에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884년 언더우드와 아전펠러가 한국 땅에 와서
척박한 한국의 그 땅을 영적으로 일구어주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문화의 영적 토양을 만들어 갔던 분들이 좀 넘겨주세요. 그들입니다. 그게 없네요.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에 합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만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이 순종은 하늘의 땅과 근세를 가지신 분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의 사도라고 나아간다면 순종이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선교는 하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려하지 않을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될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중한 것이죠. 딸에게, 며느리에게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되면 그처럼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선교에 결코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가면은 해외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웃에 또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환경은 너무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불러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정체는 뭡니까?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내 삶의 중심이 더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선을 두는 것은 둘 수 있죠.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영적인 하트라는 것이죠. 한번 선교의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되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지 선교를 우리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학생 중에 당지 선교를 지원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당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지원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지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어요.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지원을 했는데 시작부터가 이제 모이라, 기도하자, 찬양하자, 또 준비하자, 스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행하게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대하면서 마음을 자기도 막 적극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동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됐죠. 신앙이 없었던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열흘 동안 2주 동안 계속 영적인 그 환경과 영적인 하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니까 그로 하여금 그냥 자연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선교적인 하트를 갖게 되는데 영적으로 회복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한 39년 됩니다만은 아내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100년 살면은 더 알까요?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다희 집사는 아닌가 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서 탕자의 삶을 살잖아요.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를 목을 어긋맞추면서 볼에 키스를 하면서 그를 향한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을 하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걸 보고 화가 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왜? 첫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둘째 아들에 돌아온 그 기쁨과 감격,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다 테레스의 수녀가 밥을 퍼주는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 홈레스들에게 접촉을 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 기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거나 가거나 접촉을 하거나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얻는 유익 중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선교적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곳에는 한마음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삶이 집중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 가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도 주어집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얻는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나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가 무엇일까요? 기도도 하지만 물질로 보낼 수도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물질로 그들을 돕고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헌옷들을 가져오신 분이 있을 터인데 그것도 하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나 그동안 쭉 해오신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작정을 해서 함께 들어지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학생일 수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비즈니스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자그마한 커피를 제공하면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겠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초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간다면은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사하십시오. 고맙다고. 나는 열심히 요즘 뭐 과일을 썰고 뭘 준비하는데도 감사의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 우리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고맙다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못 받아봤어. 미안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표시를 많이 해야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만나면은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두루두루 만나셔야 됩니다. 서로 향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선교 훈련에 참여하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있죠. 성경 공부도 있고 뭐 다양한 중보 기도도 있고 강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솔선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 가면 좋겠지만 다가 가도 안 됩니다. 또 몇 사람이라도 함께 마음을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 오시면은 다음 주부터 아마 이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1, 2월 달에 모집이 시작될 겁니다. 3월 초는 누가 가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2월 달에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 못 가면은 서포트도 하시고 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 마음을 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 5월 달에는 줌으로 미팅해서 훈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6월에는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고 6월 말에는 샌딩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선교적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가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남미 이 니카라과 땅 선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물론 가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바쁨도 우리가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떠나는 이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선교 되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지원도 하고 이러는 이 선교회원 우리 크로스교회 선교팀의 카톡에 같이 연합으로 선교회 동참 선교회원으로 가봐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신희 집사님이 이종철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좋겠습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캐나다로 선교사로 왔는데 1889년 제임스 게일 88년이죠. 언어학자고 아주 유능한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이곳에 한국으로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근데 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가 81년 뒤에 왔는데, 근데 침례교회를 그게 기틀을 마련하는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여러 상황으로 이 침례교는 그 북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장로교들은 남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기틀을 마련했던 거죠. 또 한 사람은 잊혀질 수 없는 생각이 나는데 존 맥켄지입니다. 이 사람은 1993년도에 입국을 합니다.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으려는 그 시점에 그는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더슨 테일러처럼 자기의 삶의 모든 스타일을 내려놓고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한국 스타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신까지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음식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 정서에 맞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소래교회가 한국 자생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곳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있으면서 교회 부흥에 큰 이바지를 했고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는 뜻하지 않는 1년 7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에서 이 죽음을 듣고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을 향한 뜨거운 불꽃이 우리가 있게 된 그 계기도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척박한 한국 땅에 뿌려졌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그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선교적인 하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적 삶에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미흡한 것이나마 들을 수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트를 좀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아든펠러, 존 맥켄지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부르심 앞에 나를 보내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데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면 선교제가 되고 움직이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멈추어져 있는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이 선교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